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이 18절부터 나오죠. 18절에 갈릴리 해변은 긴네렛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부르시는데요. 초면에 제자로 부르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만난 것은 이미 세례를 받던 즈음부터였죠. 이미 1년 정도의 교제가 있은 후라고 봅니다. 본장의 부르심은 정식으로 제자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직업 수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셨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부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이 분명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얻고자 하여 얻을 만한 영원한 보배는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부르심에 즉각 반응해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교직에 있는 20여 년간 영적인 사역을 간절히 사모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교직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국어 교사였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퇴직을 결정할 즈음에는 교사로서의 역량이 축적도 되고 해서 더욱 학교라는 터전이 놓기에 아까울 만했는데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얻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죠.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를 낳지요. 의인이 의인을 낳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가르침으로 낳아서 대를 이어야 영생을 관통해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될 수 있어도 학교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영적인 확장과 제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은 머나먼 일이죠. 그래서 교직을 떠났습니다. 저는 천국의 내 공동체가 이왕이면 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화를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기도 했죠. 이것은 가족을 내팽개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진로를 제자의 길로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가업의 규모가 큰 세베대의 아들들도 가업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이 있기까지는 요한의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첫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이후 거의 1년 정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는 데에는 언제든지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따라야 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고,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지체 없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는 이 길로 들어서서 모든 것이 더욱 형통하고 평안하게 된 것을 경험하고 있고 더욱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의 주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쳐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할 일도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는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정신적 질병에서부터 모든 약한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 범죄 이후 인간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가르침과 복음 전파는 완전한 치유의 기본 전제입니다. 사람의 전인적 치유에는 반드시 가르침과 복음이 있고 정신적 치유는 육체적 치유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은 요단강 건너편의 갈릴리와 데가볼리에까지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와 따름으로써 공생의 초기부터 세계적인 선교의 터를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 후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삽시간에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개척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선교적 환경을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목사들만 아니라 어부였을 때부터 직업과 사업을 가진 때부터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업을 가진 채 혁혁한 선교 사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제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한 가르치는 자로 보내어주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천국을 건국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보배이고 생명나무이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직 사람을 얻는 것만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얻고 계속해서 얻는 이 제자의 대열, 이 대열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자의 계보가 확장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